자,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사사기의 말씀이 뭐다? 신앙의 악순환을 끊자 였잖아요. 그죠? 신앙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 사사기의 맹점이 뭐라고 그랬죠? 이 신앙의 계속된 악순환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신앙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그 원인이 이 사사기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어지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사사 동안만 복을 좀 받다가 사사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세상으로 가고 이 반복을 몇 년? 350여 년을 했다라. 근데 사사기가 왜 이렇게 기나? 그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길을 걷고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삶은 고된 거죠. 삶이 고되니까 또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죠? 또 하나님 복을 못 받고. 우리가 이 신앙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다? 이 타산지석이죠.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사사기의 반복은 사사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외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나눠야 할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을 꼭 나눠야 돼.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죠? 사사기 6장을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따르고 그 징계에 따라서 또 비참한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걷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절에 있죠. 1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거에 다 반복이 이거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또라는 단어예요. 또 그렇게 혼났는데 전 세대가 그렇게 혼났는데 또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주시고 에웃을 세워주셔가지고 또 구원해 주셔가지고 한때 또 복을 좀 받고 회복되는 듯 하다가 그 사사들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혼났는데 뭐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놓은, 그러니까 7년 동안 고생하는 거야. 7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고 이러면은 뭐 어떤 때는 18년 동안, 어떤 때는 8년 동안, 어떤 때는 뭐 7년 동안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들의 고통을 한번 볼게요. 그들의 고통이 뭐냐면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여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얄미워요. 평소에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봄, 여름에는 가만히 두다가 가을에 이제 파종할 때가 딱 되면은 이제 곡식증 거두면 그때 쳐들어와서 싸그리 다 털어가
털어가는 거야. 다 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지냈냐면 웅덩이를 파놓고 불 같은 데를 파놓고 거기 들어가 숨어서 지내는 거야. 하도 뺏어가니까 땅 속에다 묻어두는 거야. 그러면 싹 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궁핍함이 심하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심하다. 하나님 앞에 징계 중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제를 지워버리면 아주 힘이 드는 거죠. 경제를 막아버리시면은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생활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것이 뭐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뭐다? 예, 바로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길을 이 기드온이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이 뭐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을 잃으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회복의 시작이 뭘까요? 자, 6장 6절에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죠?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 있다?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울부짖어도 좋아요. 부르짖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운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기도나 해볼까? 이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상맡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뭐요? 예수님께 말을 걸었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를 딱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로 그냥 구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게 내가 입술을 하나님을 향하여 뗄 때 신앙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부르짖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회복의 시간은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곧바로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가 뭐다?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기까지라는 제목이에요. 믿음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게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 그랬죠.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 기도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게 꼭 방언,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믿음이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다는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게 돼요. 교통하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8절에서는 선지자 한 명을 보냈죠. 하나님이. 8절에서는 선지자 한 명을 보냈는데 11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영어 번역본을 보면 엔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직접 오셨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드온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거 영어 성경 appear예요. appear.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제 뚜렷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회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은 뭐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향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엔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는 이제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
12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 내가 기드온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큰 용사여 내가 기드온을 구원하여라. 그래. 큰 용사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파종할 때마다 밀과 보리를 다 뺏기고 가축들도 다 뺏기고 사람들은 웅덩이에 들어가 숨어 있고 굴에 들어가서 살고 그 밥 한 그릇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미디안 족속들은 우리 재산들 다 털어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러분 보세요.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 나갈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다. 하나님 내 앞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기드온은 아직 믿음을 얻지 못해요. 믿음이 얻어지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그걸 못 믿겠는 거야. 못 믿겠는 거야.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그러죠? 믿음이 회복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어떻게 믿음이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씀이 뭐다?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 뭐냐면 믿음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얻으려고. 그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사기의 회복의 의미가 뭐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회복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찾는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겠냐? 이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나한테 표징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표징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나랑 말씀하시는 당신이 내가 볼 때는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란 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염소 새끼하고 무교병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준비할 동안 어디 가지 마세요 그래요. 어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어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고 고기를 준비를 해서 소쿠리에다 담아다 국하고 무교병하고 염소 고기하고 이렇게 딱 갖고 와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첫 번째 표징은 당신이 나랑 말하는 당신이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음식을 딱 갖고 왔더니 그 음식에
지팡이를 딱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싹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이 확 난 거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딱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 없이 뿅 하고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근데 믿음을 얻었나요? 아직도 긴가민가 한 거야. 아직도 긴가민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2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였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했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어디 갔어? 장로님 여호와의 사자 어디 갔어?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잖아. 자 그래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한번 일으키더니 둘러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졌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근데 23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니까 기드온이 혼잣말을 하는 거야. 아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아유 두렵다. 내가 원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러던데 이러고 있더니 갑자기 23절을 보면 뭐라고 정확히 보세요. 23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뿅 하고 옆에 나타난 거야? 뭐야?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장로님 기도하시니까 안 해.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체험을 했어. 아브라함도 나그네 복장을 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죠? 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그 나그네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없어졌죠, 지금. 하나님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는 게 들린 거야.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게 뭐죠? 이제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린 거예요. 영적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얻기까지. 믿음을 얻기까지. 자, 믿음을 얻는 과정이 뭐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거야. 기도원이. 점점 회복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상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뜻 안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기도원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장면이 나요. 또 25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이르시되가 중요한 거야. 뭐냐면 25절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 그날 밤에 자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다고. 여기서 영어 성경은 say에 said라는 표현을 써요. 말했다 그래.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해? 여러분의 마음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대고 여러분의 심상에다 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알 제단을 찍어 부셔버려라. 그래 바알 제단을 찍어서 부셔버려요. 기드온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의 전투를 이제 주문하시는 거예요. 기드온과의 전투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표징을 구해요. 그게 36절에 있다는 거예요. 3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래요. 여기서 여쭈다는 표현이 재밌죠. 여쭈다.
여쭈다.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여쭈기도 하는 거예요. 여쭈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제 전투에 임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전투에 임할 테니까 저한테 한 번 더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를 하나 갖고 올 테니까 아침이 되면은 그 양털 뭉치 주인은 바짝 마르고 양털 뭉치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또 응답해 준 거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또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기드온 마음속에 이번에 반대로 한번 해보자. 반대로 한번 또 구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39절 말씀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침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슬이 맺히니까 물이 흥건해. 풀밭들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털 뭉치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그 주인은 물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래. 근데 풀 위에다 올려놓은 양털 뭉치가 물에 젖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슬이 맺히니까. 그러나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또 그날 밤 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뭐라고요? 그대로 된 거예요. 40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40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막 발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냥 이슬이 맺혔는데 양털 뭉치는 그냥 어디 건조기에 말린 것처럼 그냥 뽀송뽀송한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음의 확신을 얻기 시작한. 마음의 확신을 얻으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이제 사람들의 모집령을 딱 선포를 해. 그랬더니 한 몇만 명이 딱 온 거야. 몇만 명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말씀했다는 거야.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다 그런 거야. 너무 많아. 왜 뭐가 많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야, 니네가 수만 명 갔다가 전투에서 이기면은 니네가 싸움 잘해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좀 돌려보내라 그런 거야. 어떻게 돌려보내요? 그냥 일단 그냥 소집령 때문에 억지로 온 사람들 집에 가도 된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 무서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 그랬더니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딱 남아.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10,000명 갖고 전투할게요. 그랬더니 10,000명도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 목마를 때 물을 먹으라고 그래라. 물을 먹으라고 그래서 개처럼 물을 이렇게 막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투에 참여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목마를 때 이제 계곡에다 딱 데려갔더니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 물에 달겨 들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막 어떤 사람 막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시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딱 세놨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몇 명? 3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300명만 데려다가 전투해라 그랬더니 전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족속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지 그냥 낙타를 타고 온 사람만 900마리에다가 그 다음에 군사랑 다 끌고 왔는데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 전투를 벌이게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날 저녁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장 13절에 네 번째 마지막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더니 기드온이 무릎을 탁 치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다?
야,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마지막 하나님의 표징이다 여기고 기드온 300용사를 데려다가 전투를 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멸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전투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 촛불 집어넣고 그 항아리를 막 두들기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두려움이 임하니까 서로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찔러서 죽이는 거야, 막. 서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깜깜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다 죽어. 그래가지고 그걸 몰아쳐가지고 미디안 족속들을 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믿음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믿음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죠? 기도가 회복돼야 돼. 기도가 회복되더라도 믿음이 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충분히 확인을 시켜주시고 충분히 확인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하시고 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믿음을 얻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이게. 보니까. 믿음을 얻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좌충우돌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또한 순간순간도 의심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또 믿음을 얻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믿음을 얻고 이 믿음을 얻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좌우지간 믿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도 하시면서 기드온이 점점 믿음을 얻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에게 기드온 만세! 그런 거예요. 기드온 만세! 기드온이 우리를 구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기드온의 생존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우리가 사사기를 왜 공부한다? 신앙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자, 신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지 이 굴레를 돌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확인하고 이걸 기도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믿음을 얻어야 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좌우지간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가야 돼. 기도 속에서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 뭉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나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도 나타나요. 선지자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처럼 오지를 않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렇게 안 와요. 내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점점 우리가 믿음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를 통해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 나의 이 불온전한 믿음들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모조모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 여의도로 나갈 때 그렇게 자신이 없었대요. 여의도로 나갈 때 자신이 없고 많이 기도를 해도
돈 1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얼마를 들고 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로는 세계 최대 크기의 교회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오시더래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 왜 무슨 꿈인데요? 그랬더니 한 여왕벌이 꿀통에서 나왔는데 꿀통에서 나와서 여왕벌이 어떤 모래밭에 딱 앉더래요. 그랬더니 온 일벌들이 그 모래밭으로 모이는 꿈을 꿨는데 아유 막 벌꿈 꾸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웽 거리면서. 근데 조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쳤다는 거야. 아 여의도 모래밭으로 하나님 가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모조모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게 뭐다?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 기도원 믿음을 얻기까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을 얻기까지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